동작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마이크가 상당히 멀리 있네요. 하나님께 오늘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회 여러 직분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구역장을 참 귀한 직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기본되는 사역이 있다면 이제 목사와 장로가 담당하는 목회, 그죠? 목양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이 성도들을 직접 목양하고 목회하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또 기본적인 사역인데 우리 구역장님들은 목사와 장로와 함께 이렇게 성도들을 직접 섬긴다는 점에서 굉장히 귀한 직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구역장님들을 제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늘 우리 구역장님들에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이 구역장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 귀한 직분, 특별히 성도들을 목회하고 목양하는 일에 함께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동역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장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꼭 구역장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러한 모습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성경인물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어디서 살아요? 이스라엘에서 살잖아요, 그죠?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는데 거기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제 신자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둘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말,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이 바나바처럼 외국에서 유대인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이제 유대인, 이런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 말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 말을 하기 때문에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부류가 나와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별명인데 이 별명인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요셉이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로 불린 것은 그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를 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탁 등장하면 그냥 그 사람만 바나바만 봐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별명을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진 것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누가 지어줬냐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지어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도들의 눈에 이 요셉이 얼마나 복덩어리였을까, 바나바가 얼마나 복덩어리였을까. 그래서 요셉의 별명을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을 정도로 참으로 복덩어리였을 것 같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말을 제가 들었는데 정말 그럴듯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두 부류로 여긴다고 해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두 부류로.
첫째 부류는 이제 기도해주는 부류가 있다. 기도해주는. 나로 하여금 아마 이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기도를 해주는 성도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나로 하여금 기독해 만드는 성도가 있다는 거야.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드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야.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말썽을 부리고 어려움을 주는지, 이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성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야, 이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 목사님 정말 인품이 뛰어나신 분이구나. 우리 같으면 그냥 문제 많은 성도라고 말할 텐데, 목사로 하여금 기독해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사도들의 눈에 이 요셉은 그야말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섬기는 정말 복스러운, 정말 그런 목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싸우던 성도들이요, 화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그래서 상처를 입어 아파하는 성도가 격려를 받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고, 나중에는 이 바나바라는 별명이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름이 아예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위로를 너무 잘하고 격려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죠? 우리 조호영 목사님을 보고 조위로 목사님 하면, 그죠? 우리 장로님 보고 김격려 장로님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죠? 우리 목사님 봐도, 장로님 봐도, 권사님 봐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죠? 막 서로 막 다투고 막 붕붕대고 있는데, 다 우리 장로님 가시면, 권사님 가시면 다 화목해 되어주고, 그죠? 서로를 안아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일이겠냐고요, 그죠? 요셉은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라는 이 별명을 받았고, 그 별명이 곧 이름처럼 불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나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바나바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구역장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의 모범이라 말할 수가 있는가? 오늘은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째, 바나바는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나바를 생각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이 짝꿍으로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과 같이 가요. 이 많은 사람이 바울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 바울이 있기까지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부터 바울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아주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때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성도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거든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제 큰 문제가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 이전에는 복음을 핍박했던 자였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기존에 교회 다니던 사람, 기존에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악명이 너무너무 높았어요. 바울이 떴다 하면 거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명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누구도 바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였어요.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다 있는데 어느 누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저 사람이 회심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 저 사람 혹시 이렇게 하는 척 하다가 와가지고 우리 싹 잡아가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바울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사도들에게 인도하여서 사도들과 교제하도록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인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여기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데 이 사울은 이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인으로서의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제 성경 읽다가 사울로 가다가 갑자기 바울로 바꿔버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울은 예수 믿기 전 이름이고 예수 믿은 후에는 이름부터 바꿨구나, 바울로 바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이름을 두 가지로 갖고 있었어요. 우리 그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이름 두 가지잖아요, 그죠? 한국 이름 있고 미국 이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제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두 이름,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고 이제 헬라식 이름은 바울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나와도 그게 바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누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았다.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은 그가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때 바나바가 나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직접 바울을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와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일을 상세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칭찬받는 바나바가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사도들이 그때서야 마음을 열고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이처럼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에 만약이란 건 없지만 분명 바울의 사역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역자가 어떻게 원활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인정해주는 사역자여야지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둘 사이가 그렇게 전혀 멀리 있다면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제약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바나바는 바울이 사도가 되는 일에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바나바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바울이 먼저 바나바를 찾아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왔더니 다 나를 따돌립니다. 나한테 말도 안 겁니다. 나를 째려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나 좀 도와주세요. 바나바 장로님 나 좀 도와주세요.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바나바가 먼저 찾아갔어요. 먼저 바울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나바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또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그 일들을 모두 알고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직접 해 주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나바가 바울에 향해서 관심이 깊었다는 것이죠. 그죠? 먼저 오지도 않고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눈여겨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미 다 파악해서 조사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먼저 바울을 찾아갔고 사도들 앞에서 먼저 바울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나바가 언제나 먼저 행동하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찾아가면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찾아갔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뭐를 필요로 할 것인가 그것을 조사했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했어요. 이런 바나바의 적극성으로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구역장은 이러한 적극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찾아오는 사람을 돕는 일은 쉽게 여기지만 먼저 찾아가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여겨요. 한국 사람들이 고약한 말이 있죠. 오지랖 넓다. 오지랖이 왜 그러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지 뭐 그렇게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바나바는 굉장히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늘 먼저 찾아가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는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성들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늘 주일날 인상 쓰면서 교회 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밝게 옵니다. 옷도 잘 차려입으시고 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예배, 저도 이제 방금 예배 드리고 급히 왔는데 우리 성도들 보면 다 천사 같고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방 가면 알게 돼요. 신방 가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기의 고통이나 아픔을 먼저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성도들을 먼저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지냈어? 그렇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번 주에 기도했어. 그렇게 말해주면요, 그 마음에 있는 고민 또 고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먼저 찾아가서 물을 때에 또 그 행동을 취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의 이 적극성이요, 어디서 그러면 왔느냐? 바나바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냐? 사실은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요, 언제나 예수님 먼저 찾아가셨어요. 물론 예수님 워낙 명성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했지만,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찾아가는 분이셨어요. 삭개오 어떻습니까? 삭개오.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죠?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뽕나무 아래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먼저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름을 먼저 부르시죠. 삭개오가 내려가지고 얼마나 황송합니까?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회개하잖아요. 내가 남에게 뺏은 거 있으면 내가 다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름을 불러줬어요. 삭개오야. 이때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갈 때, 이제 낮 정오에 뜨거울 때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이때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물을 기르잖아요. 이때도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시죠. 물 좀 다오,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놀래요. 아니,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걸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서로 아주 앙숙이었거든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앙숙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말을 거셨어요. 물 좀 주시오. 진짜 물론 목말라서 그러실 것도 있지만 그 다음의 대화들을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말을 거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남에 먼저 말을 거신 결과가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죠. 그렇게 변화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나바처럼 우리가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격려하고 먼저 위로할 때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작중앙교회의 모든 구역장님들 또한 모든 직분자들이요, 먼저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드릴 때는 우리 1월 첫째 주에 항상 재직 헌신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제 재직 헌신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일부러 설교를 해요. 강사를 모시지 않고. 네, 그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말 우리 재직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집을 팔아서 헌금하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뭘 하냐면 먼저 인사해 주십시오. 제가 꼭 매년 부탁드려요. 성도님들이 오면 먼저 인사해 주십시오. 장로님이 젊은 청년을 보고 먼저 인사하면 얼마나 근사한 일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젊은 애가 청년이 먼저 인사를 해야죠. 어디 버릇없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멋진 건 뭐예요? 장로가,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젊은이들에게 먼저 잘 지냈어? 어떻게 살았어? 그죠? 뒤에서 쟤 어느 집애야? 인사도 안 하고, 누구 딸이야? 누구 아들이야? 이런 게 보통 교회의 모습인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살기가. 맨날 자기들 주목하면서 뒤에서 막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인사해주고, 아유, 한정은 잘 지냈냐고. 먼저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교회는 그런 게 역전이 돼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오면요, 저희 교회도 동작중앙교회만큼은 아니겠지만 오래된 교회예요. 저희도 지금 이제 58주년 이제 되는 교회인데, 오래된 교회인데 새 가족이 오면요, 살벌해요. 아는 척도 안 하고 자리에 앉으면 떡 와가지고 여기 내 자리입니다. 교회에 내 자리가 어딨어? 우리가 그죠, 무슨 S석, A석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내 자리입니다. 그러면요, 새 가족이 다음 주에 오고 싶지 않아요, 그죠?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내 자리에 있더라도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오래된 교회들은 그런 게 강해요. 아는 사람들 언니, 누나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 새 가족이 오실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자기들끼리는 반갑게 인사하는데 새 가족 오면 그 민지가 그러거든요. 그럼 굉장히 초라하듯이, 여러분들 뭐 명절이나 어떤 뭐 휴가 때 다른 교회 갈 일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어색합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으면, 그죠? 뭐 안 알아줘서 좋은 분들이 또 있겠죠. 마음 편하게 그냥 앉았다 나가면 되니까. 근데 보통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때 누군가 와서 인사해주고 잘 오셨다고, 교회 소개도 해주고 이런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좋겠냔 말이에요, 그죠? 먼저 찾아가야 돼. 먼저 인사해줄 줄 알아야 돼, 그죠? 특히 우리 구역장님들은 그래야 돼요. 구역장의 권위는 딱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구역원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구역원들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집사님 잘 지냈어요? 한 주간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별일 없었죠?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그 마음에 아픔들이 열려지는 거고, 또 힘을 얻는 거고, 구역이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찾아가서 먼저 인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바나바는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세워주는 사람. 자, 이번에도 이제 바울과 관련이 있는데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져가지고 그 결과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방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특히 안디옥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초대교회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교회가 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기쁨으로 사람들을 파송을 해요.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만 모여들면 그 이제 질서를 잡아줘야 되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대표자를 보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 하여튼 뭔가 좀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보고 기뻐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처럼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하자 바나바는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서 한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누구를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바울이겠죠. 바나바 하면 바울이 나와요. 바울을 찾아갔어요. 25절과 26절,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기서 사울도 바울이에요.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번에도 바나바가 먼저 찾아갔어요. 바나바는 언제나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먼저 찾아갔습니다.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이 바울과 함께한 목회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된 것과 믿지 않는 자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믿는 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뭐 우리 한국에서는 뭐 그냥 신자, 뭐 성도 그러지만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처음 나왔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활동이 커지니까 저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가 좋은 말인가요? 예수쟁이가 막 높이는 말인가요? 아니죠. 좀 깔보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비슷해요. 사실은 좀 깔보는 그런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 이 교회의 영향력이 엄청 커졌다는, 또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얼마나 귀한 사역자인지를 알아보고 그를 불러서 함께 일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을 부르지 않고 혼자 계속해서 사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벅차긴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가 막 늘어나니까 힘들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혼자 하면 어떤 게 좋아요? 성도들이 다 자기만 볼 거 아니에요. 바나바 목사님 막 이러면서 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주관하고 그 신나는 거 아닙니까? 열매가 막 많으니까. 하지만 바나바는 바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함으로써 혼자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일로 보통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로 힘들어하나요? 보통은 이제 일이 많아서 힘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꼭 연말만 되면 우리 직분자들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죠. 목사님, 올해까지만입니다. 저 내년에 못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한 11월 달 되면 꼭 이런 설교를 해요. 못해요 하지 맙시다. 막 이래서 막 12월엔 피해 다니고 막. 근데 이제 일이 많으니까 저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양심껏 말을 해보자고요. 정말 일이 많아서 못해 먹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저 있긴 한 3-4개씩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일이 많아서 하기보다는 인간관계에서 힘든 거죠. 그죠? 관계에서 힘들고, 또 자신의 마음이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처받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더 힘든 것이죠.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보고 싶어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옆에서 띵까띵까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정작 열심히 하는 나는 알아봐 주질 않아. 그럼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죠? 섭섭하죠. 내가 우리 구역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그 구역원이 교회 잘 안 나와. 목사님 와가지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기에 이렇게 합니까? 우리 조영 목사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속상한 거죠. 속상하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힘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튕겨나간 걸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그거 굉장히 상처받는 겁니다. 그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봉사, 헌신, 충성을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해요. 물론 노골적으로 그런 분은 교회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기보다는요, 혼자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코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독불 장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빛나는 스타가 없습니다. 모두가 협력해서 함께 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같이 일해서 함께 세워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 일 중에는 대부분은요, 혼자 하면 더 잘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결과가 좀 덜 나온다 하더라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마음을 합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장이나 일은 반대죠. 혼자 하더라도 잘하는 것 쪽으로 밀어야 되겠지만,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과나 능률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한 마음으로 같이 세워가는 거, 그게 교회란 말이죠. 바나바는 이런 점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혼자 할 수 있지만 바울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불러왔을 때, 여러분, 바울이요, 이 바나바가 생각할 때도 이게 진짜 큰 인물이라는 걸 알았을 거라고요. 이전까지는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고 다녔지만 앞으로는 바울이 자기를 이끌고 갈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뒤로 물러서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기꺼이 바울을 불러요. 실제로도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게 돼요. 나는 뒤로 물러날지라도 함께 그 사람을 세워서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얼마든지 교회 홀로 빛나는 스타가 될 수 있었지만
기꺼이 바울과 함께 동역함으로써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세례자 요한과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몰려 들었습니다. 큰 세력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일약 스타였죠. 세례자 요한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이 빠져요. 이상하다. 막 수천 수만 명이 왔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이 점점 빠지는데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또 다른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주시지 않고 그 제자를 통해 세례를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쟁 업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글로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당연히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선생님, 지금 이 사람들이 절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에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인데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신부를 취한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그 옆에서 기뻐하는 거다. 나는 신랑의 친구지 신랑이 아니다. 신랑의 친구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 사람이 많이 가는 게 맞는 거야. 난 그거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야.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인 신랑의 친구로서 만족하였어요. 그는 신랑이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자신은 쇠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세례자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에 어떤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나는 신랑이 아니야. 난 주인공이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장인데, 그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가 아니라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영광 받으시면 난 기뻐.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긴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 예수님이 주목 받으셔야 돼. 라는 마음으로 구역원들을 섬기신다면 그 구역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죠? 모든 구역장과 모든 직분자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함께 일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그죠? 함께 일을 하고. 우리 주인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구역을 섬기고 또 교회 일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나바는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바나바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은혜 받은 오순절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커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집과 밭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비록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긴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죠. 역사상 유일무이한 경우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이 일에 바나바도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제 은혜를 누렸는가, 이러한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베풀었다는 점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이 일에 바나바도 동참했던 거예요. 동참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나바는 여러분 말만 요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였어요. 교회와 성도의 필요를 보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눌 줄 아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는 말로만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비아냥거립니까? 예수쟁이들은 다 무슨 쟁이라고 그래요? 말쟁이라고 그러죠.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행동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 그래요?
입만 둥둥 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청산유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예수님 사랑이 어떻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 행동하는 거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럴 때가 말과 비교해 볼 때 행동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야단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은, 말로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나바는 그저 말로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들여서 어려운 형편의 성도를 돕고 격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성도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나도 집을 좀 팔아야 되나, 전세금이라도 빼야 되나.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껏 물질도 할 수 있죠. 근데 물질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시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물질이 좀 부족하면 우리가 시간을 내 가지고 돌아볼 수 있잖아요.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구역원들을 위해서 또 내 옆에 앉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나눌 수도 있죠. 그죠? 내가 저 성도님들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죠? 관심을 가져서 찾아가서 얘기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많아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지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격려해야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말로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말과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눔으로써 함께 세워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구역장, 특별히 또 교회 직분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먼저 찾아가는 것, 먼저 인사하는 것,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을 먼저 찾아가십시오. 지난주 예배를 안 드린 구역원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서 잘 지냈어. 그렇다고 막 핍박하듯이 그러면 안 되고, 지난주에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안 되고, 찾아가서 사랑을 보이십시오. 관심을 보이십시오. 그죠? 먼저 찾아가세요. 둘째로는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내가 드러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일이 쉬워져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일이 어려워지지만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하면 쉬워지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말로만 아니라 나의 것을 실제로 나누는 참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질 때 그런 구역장을 통해서 그 구역이 든든하게 또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구역장님들이 이처럼 먼저 찾아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역 또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또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작중앙교회, 특별히 오늘은 구역장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하고 돌보는 일을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감당하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들이 먼저 찾아가는 구역장 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 세우는 구역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만 아니라 또한 삶의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 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구역들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정말 모이면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